예, 오늘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여성분들은 누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죠. 참 아름다우십니다. 남자분들은 멋지십니다. 그러면 좋아하고 여성분들은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 좋아하죠. 예, 참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 붙여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통 지칭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앞에 붙는 어구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고 살았어요. 제가 가끔씩 설교하는 가운데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러면 어이 당신 하나님 봤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주 일본 갔다 왔잖아요. 가서 정말 목사님, 사모님 많은 제가 신세를 졌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제 낮에 이렇게 목사님이 투어를 좀 시켜주셨어요. 몇 군데 갔는데 오키나와도 이 한국의 제주도 같은 곳이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가 조그만 섬인데 제주도보다 커요. 거기도 관광지라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신혼부부들 조그만 애들 데리고 많이들 와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섬이고 이렇게 참 멋있는데 제가 역시 자연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솜씨는 우리가 변함없이 감사한데 수족관을 갔어요. 수족관.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일본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5번째로, 4번째가 5번째로 큰 수족관이에요. 2번째가 아니래요. 내가 찾아봤어요. 목사님 2번째라는데 찾아보니까 4번째인가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서 물고기들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바다 속의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진짜 생긴새는 거의 물고기인데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사모님도 놀랬죠.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만드나? 머리는 보라색, 등은 노란색, 배는 빨간색, 막 한 물고기 안에 그런 게 있고 진짜 어떤 물고기는 형광색이 나요. 파랗게 색깔이 나요. 파란색이에요. 빛이 나요, 가는데 막. 진짜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보면서 제가 진짜 그걸 보고 탄성을 지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관광객들을 보면서 와 한국 사람 대부분이에요. 다 그런 소리예요. 이게 뭐냐? 이런 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렇게 생겼네. 다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를 사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거 보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물고기가 몇 종이나 있나 보니까 약 35,000종이 있대요. 물고기가 35,000종. 거기는 한 700종인가 7,000종밖에 전시가 안 돼 있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형형색색이에요. 진짜 오묘, 신묘, 막치가 않은 물고기들이에요.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구나. 그거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저는 감성이 좀 무뎌요.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데 그거 보고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회개했어요. 무슨 회개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 아닙니까? 여기 왜 옵니까? 자연을 보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감상하러 와요. 한라산을 보고 이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이 물 다 보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아까 우리 찬송가 제가 성경에 주보에는 없지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그 찬송 있잖아요. 찬송가 478장인데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아름답고 놀랍다고 하는 감정이 안 들면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맨날 보는 건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놀라워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육지에는 또 어때요? 육지에 아름다운 게 뭐가 있을까요? 꽃. 제가 봤어요.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30만 종이 있대요. 야, 대단하죠. 신기한 생각 안 드세요? 그 꽃들도 형형색색이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자연을 다니면서 관광을 다니잖아요.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감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 표현력도 좋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두 단어가 있대요. 첫째는 beautiful. 무슨 말 해석 안 해도 알겠죠? 네. 또 하나는 wonderful. 두 가지 단어를 탄성을 지는데요. 보면서 다니면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구나. 자연. 이 자연이라는 거는 원래 그냥 한문으로 스스로 자 그러려니 스스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솜씨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침 해 뜨는 걸 보세요. 지는 저녁 석양을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눈 와서 오늘 아침에 좀 불편했지만 그러나 보세요. 눈 결정체를 보셨어요 혹시? 학교 때 배우셨죠? 눈 결정체가 뭐로 돼 있어요? 무슨 모양이에요? 육각형이죠. 그게 똑같은 결정체가 하나도 없대요. 그 눈송이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보면 그 육각형 정면체 그게 모양이 같은 게, 모양은 다 정면체예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지구상에 지금 80억 명 살고 있죠?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물론, 눈, 코, 입, 다, 귀 있죠? 다 달라요.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속의 다양성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상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태초 이래 나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뭐 이런 쓸데없는 인생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군대가 여기 나오잖아요. 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는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는 본능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본능적으로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담대함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4절이 답이에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고백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 소원이 되길 바라요. 소원이 뭡니까? 하면 외제차 타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소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시면 빨리 꿈을 깨시고 이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무슨 소원 갖고 있었습니까? 한 가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걸 구하겠다는데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평생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사모한단 말은 이게 찾아보니까 묻는다, 여쭙는다 이런 말도 되고 기도한다는 말도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예배한다고 번역하기 무난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얼마 동안?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에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다. 근데 뭘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다윗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름답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보통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빼먹었구나.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앞에 붙는 칭호를 새롭게 바꿔야겠다 생각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세요. 하나님의 숨결을 보세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자연, 손대지 않은 자연을 보세요. 여기 지금 맞겠지만 뒤에 바다를 보시고 저기 그 뒤에 한라산을 보세요. 제가 이번에 가니까 바다 물결이 또 거기도 다르더라고요. 이쪽이 다르고 이쪽이 다르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감탄을 했어요.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면서도 은혜 받지만은 잘 안 들어올 때는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맨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라.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것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군가. 그 세밀함과 그 주밀함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내리는 눈, 그 눈의 결정체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거.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바닷물을 보세요, 바다, 이거. 이 많은 물이, 예? 지금 우주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많은, 이 지구의 70%를 차지한다잖아요. 이 많은 물이 어디서 났어요?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다에 가보면 물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와요, 끊임없이. 계속 갔다 해요.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죠. 그리고 또 염기가 있잖아요. 짜잖아요. 썩을 수가 없어요. 다 정화시키는 기능을 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바다면 짜다 그래 누가 소금을 이렇게 많이 퍼놨나?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금 누가 이렇게 퍼놨을까요?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짠 데서 어떻게 생물이 살아요, 또. 그렇잖아요? 신비하고 오묘한가 투성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막 삶에 각박하다 보니까 눈 오면 짜증나고 귀찮고 저도 회개 많이 했다니까요. 물론 눈 오면 미끄러서 운전하기 불편한 거 있어야지. 그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습니까? 바람, 햇빛, 눈 다 아름다운 것밖에 없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 멋있는 블루 마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이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나입니다, 나. 따라하십시오, 나. 네, 내가 가장 아름다워요. 목사님, 이 얼굴 갖고 아름답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렇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구나.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구나. 성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다윗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을까? 아마 제 생각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본 것 같아요. 찬송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디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그려볼 때 신비하고 오묘하고 진짜 놀라운 것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숨을 쉬는 인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이 자연 속에서 보여지는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Praise the Lord. Praise란 말은 칭찬하다 뜻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기분 나쁘세요?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죠. 하나님도 기분 좋아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 높인 것은 우리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 이스라엘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으셨대요. 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칭찬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대요. 우리가 있는 존재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면 적어도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멋있기에, 너무너무 매력적이기에 그냥 딴 소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느끼면서, 맛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것이 그가 유일하게 바랬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하니까 앞에 거, 누가 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 군대가 나를 질질지라도, 나를 향하여 나를 에워싸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기 본문의 주석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뭐라고 하니까 간주가 그 중에서 안연하리로다. 그 와중에서 진짜 일촉즉발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공포 상황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나는 편안할 것이다. 이 안연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먹다 남은 거 좀 줍니까?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게.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자연 속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연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때 묻지 않은 순수한 이 자연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걸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연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길을 느끼면서 누리시기 바라요. 즐기시기 바라요. 그러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나와요. 봄은 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오면 세상이 뭐로 덮여요? 하얗게 덮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의 경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얗게 덮이는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또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에 멋있음이 있고, 가을에 또 중후함이 있고, 이 사시사철 아름다움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이제 기도 준비하는 가운데, 이거 우리는 평생 감탄하며 살아야겠구나. 야, 하나님 멋있네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야, 하나님 멋지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계속 이 말만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말만 해도. 육지에서 비행기 타고 돈 주고 여기 제주 오잖아. 왜 온다고요? 자연을 보려고 와요. 우리 여기 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뷰티풀, 원더풀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 멋있어요? 아름다우세요? 그걸 해야 돼.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수족관 구경하면서 제가 내가 진짜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 심해 물고기들 있잖아요. 거기도 별의별 물고기가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물고기가. 이게 물고기인가 어느 물고기는 앞에 이렇게 얻어맞은 것 같은 혹 이런 물고기도 있고 진짜 별의별
그 모래 속에 숨어 있는데 이게 물고기집 구분이 안 돼. 딱 치니까 또 팍 움직여요. 보호색적으로 딱 돼 있고. 야, 진짜 신묘막치가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 바다에는 물고기, 산에는, 땅에는 꽃, 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탄을 해야만 은혜가 임해요. 아시겠어요? 고마워하는 바보다 더 센 게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센 게 감격하는 마음이래요. 감격하면 웬만한 병도 치료된대요. 감격하셔야 돼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 감격이 없어지고 무뎌진 삶을 사는 내가 정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무뎌졌을까요?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무디게 만들었을까요? 감각 없는 사람으로 살게 했을까요? 김창학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은 사계절 살면서 딱 두 가지밖에 못 느낀대요. 덥다, 춥다. 못 느낀대요. 덥다, 춥다. 우리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자랑하세요, 하나님은. 봐라. 하늘의 해를 봐라. 밤의 별들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끊임없이 퍼지는 파도를 봐라. 끊임없이 파도를 얻어맞으면서 굳건히 서 있는 그 바위를 봐라. 하나님께서 솜씨 잘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하늘의 새를 봐라.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먹이시느냐? 들의 꽃들을 봐라. 누가 입히시느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키우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그냥 그것들 인간에 비하면 미물 아닙니까? 그죠? 가치적으로 볼 때. 물론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귀하다고 여기시냐면 인간 속에 하나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형상을 해끼치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된다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안 돌보고 계시느냐. 특별히 악인들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왜 안 돌보시겠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시느냐.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던 솔로몬도 백합꽃 하나 갖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늘 감탄, 감격할 수 있길 바라요. 병도 나요, 그러면. 막 이러면 병도 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병도 나요. 그, 남녀가 데이트할 때, 남자들이 이쁘고 여자분들 데리고 어디 관광 구경시키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아시죠? 내 애인이 내가 데려간 걸 보고 깜짝 놀라길 원해요. 오, 멋있어.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데 데려간데도 시큰둥하고 있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와, 맛있다. 이렇게 말을 원하는데 이게 뭐 먹는 거지, 마는 거지. 이렇게 모르면 밥장 지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맛있다. 그러고 아름다워, 멋있다. 이렇게 좀, 이게 뭐랄까, 이 감성이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인간에게 하나의 감정을 주잖아요. 아름다우면 아름답다, 멋있으면 멋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참을 때 참아야죠. 그러나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름다우면 아름답다 표현을 하고, 멋있으면 멋있다 표현하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표현 안 하면 안 돼요. 결혼식장에 갔어요. 신부가 영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애란 집에 가는데 애가 이게 무슨 두꺼비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생겼어요. 그래도 잘생겼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듣는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의 솜씨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솜씨니까 무조건 아름답고 멋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교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냉랭히 식어져가지고 무슨 뭐 감동도 감격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세요. 왜 마음이 식어져 버렸지? 왜 마음이 굳어져 버렸지? 마음 여러분, 예배할 때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마음을 기경하세요.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들어도 길가처럼 그냥 귀도 안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중요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보면서 예배할 때 첫째,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나 뒤에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세요. 환난 날이 오죠.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도망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빠져나가게 하셨잖아요. 이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5절, 6절에 뭡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선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은 뭡니까? 나를 내 원수 머리 위에 둘 것이다. 승리케 할 것이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내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승리가 옵니다. 이걸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요. 회개를 해요. 금식하고 회개를 해요. 미스바 집회, 미스바 거기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다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금식하라.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야, 저 이스라엘들 다 모여있대. 우리 치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이 듣고 놀래. 호미 백성에서 어찌갈지 몰라요. 사무엘한테 그래.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적들이 쳐들어온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요동을 안 해요. 뭐라는지 아세요? 양 한 마리를, 흠없는 양 한 마리를 갖고 오너라.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 꿈쩍 않고 그냥 초연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다 멸해버리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블레셋이 초토화돼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산 날까지 블레셋이 엄접을 못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드려지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게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어떤 두려운 상황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기 삶의 승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십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아름다우십니다. 보세요.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신명기 보면 10번이나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묘사하고 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 내가 찾아봤어요. 10번이 돼요. 10번. 아름다운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나중에 찾으세요. 바닥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어때요? 그런데 가봤다고 생각해요. 문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에 누가 갈까요? 아름다운 사람이 가요. 아름다운 사람. 어디가 아름다울까요?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도 잘 가꾸세요, 얼굴도. 근데 제가 요번에 갈 때 저 공항에서 기다렸는데 제 앞에 두고 아가씨 같아.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화장을 하는데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야, 진짜 막 이게 할 때 어디다 따다다다 하는데 나는 무슨 뭐 하는 줄 알았더니 막 얼굴에 이거 하지 막 다닥 막 눈썹 그리고 하는데 그냥 1시간 동안 부지런히 얼굴을 가꾸는 거예요. 아, 내가 지켜봤어요. 근데 야, 대단하다. 얼굴 가꾸는데 1시간을 들이는구나. 옆에서는 의식도 안 해. 혼자서 부지런히 막 뭐 바르고 칠하고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서니까 딴 사람이 아까 딴 사람이 나 깜짝 놀랐는데 아까 그 아가씨가 아니 딴 사람이 1시간 동안. 내가 순간 야, 사람 보이는 얼굴 저렇게 신경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봤어요? 얼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세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은 2가지예요. 첫째는 깨끗한 마음. 무슨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이요. 이건 당연한, 이거는 뭐 예외 없잖아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아까 화장 얘기했는데 화장하기 전에 먼저 뭘 할까요? 세수부터 하잖아요, 그죠? 뭐 얼굴에 먼지 있는데도 화장 안 하잖아요, 그죠? 일단 세수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씻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마음이, 말씀드렸죠. 죄는 더럽습니다. 죄를 짓게 된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취해집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로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회개할 때 정결한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 더러움은 어떡할까?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이 작업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이 회개 작업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 아가씨가 1시간 동안 얼굴 화장한 거. 여러분 얼마 동안 마음을 단장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구나 하실 거예요. 왜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우리한테 쓰는 게 만져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이 신부를 봤을 때 어떠해야 돼요? 아름다워야죠. 아름다워야죠. 지금도 보통 남자들 보면 어떤 여자가 좋아요 그러면 1위가 외모예요. 예쁜 여자 좋아요. 무슨 뭐 돈 많은 여자 그게 아니에요. 예쁜 여자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름다울 때 우리를 좋아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아름답다고요? 죄 없을 때, 깨끗함 입었을 때 아름답다라고 보세요. 2번째 아름다움은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순종할 때 아름다우세요. 순종할 때. 순종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계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단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니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좋았더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그거는 영어로 good, 또 beautiful 해석이 돼요.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심히 좋았더라. 당시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왜 좋은지 아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뭐 해라 하는데 엉뚱하게 안 해. 그럼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 안 해. 예배 드리라 예배 안 드려.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보시기에 좋은 것은 말씀에 따라 그대로 움직일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물론 좀 가끔씩 더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예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랑이니까. 신부가 신랑 안 사랑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휴거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부의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아름다운 신부 단장한 사람만이 신랑 맞으러 갑니다. 아름다움을, 여러분 마음을 장식하십시오. 마음을 갖고 싶죠. 아름답게. 더러워진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감동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삶으로 아멘으로 증명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고 버겁기도 하지만 합력하여 서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머리로 재지 마시고, 그죠? 말씀은 그냥 우리 모든 전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동원해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라고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됐을 때 멋진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야 돼.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단장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어떤 것, 우리 어떤 무슨 업적, 아닙니다.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내 마음을 원한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른 데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라 합니까? 들의 꽃.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요. 화모 시비롱이라 그러잖아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되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산 사람만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와 신부가 돼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저도 그랬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나 보기나 했냐? 아니요. 못 보지만 솜씨를 보고 알아요. 저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밖에 눈이 내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눈 내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가 내린 것도 아름답고 바람 부는 것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요. 파도 치는 것도 아름답고. 여러분 눈이 새롭게 떠져서 이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솜씨, 자연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내 솜씨를 봤냐? 아침 해를 봐. 저희들 치는 석양을 봐. 흩날린 눈을 봐. 내 솜씨 어떠니? 이걸 보고 아유 짜증나고 귀찮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면박 주지 마세요. 하나님 멋있어요. 아름다우시고 대단하세요라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그 사람이 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꼭 깨닫고 여러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고 찬양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